압력밥솥에 뚜껑을 굳게 닫고서 시간당 100ml, 200ml 쏟아지는 소낙비가 쏟아지는 곳에 솥을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쏟아져도 물 한 방울 사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소낙비에 쏟아지는데 그 사이다 뚜껑을 딱 내놨습니다. 그냥 어디만큼 담길까요? 그 뚜껑만큼밖에 사실 안 담기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복음 안에 모든 해답과 축복들이 다 들어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복음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왜 나는 안 되는 것인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압력밥솥 뚜껑 닫듯이 닫고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내 믿음의 그릇이 아직도 사이다 뚜껑만 하진 않는 것인가? 우린 자신도 모르게 고정되어 있는 틀린 생각의 틀에 스스로 묶여져서 무슨 일을 하더니 전부 자기 수준에, 자기 기준에, 자기 능력으로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난 안 된다는 생각 속에 먼저 잡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불신앙 속에 사로잡혀서 안 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건강 문제나 자녀 문제나 경제 문제 이루기까지 그동안에 안 돼 왔기 때문에 스스로 안 된다는 생각을 내가 여기에 완전히 잡혀 있는 겁니다. 내 병은 나을 수 없고 내 자식은 안 바뀔 것 같고 내가 이 경제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고 인생의 모든 해답이라고 아무리 들어도 본인이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생각의 틀을 우리가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구원의 공을 누려서 신분이 우리가 변화를 받은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까닭을 지나 실패해서 우리는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으로 하며 살아갔던 인생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진 겁니다. 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은 은밀원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던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감이 안 잡혀요. 누가 그러는 것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만들어 주겠다고, 땅의 모든 족속들의 어떤 복을 만들어 주겠다고, 이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게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것인가 하면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그냥 값어치 주었으니까 값어치를 몰라. 뭐 쌍기 피지떡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래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값을 따질 수 없어서 우리가 은으로 스물어 준 것이지 값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뭘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인가? 정말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요. 말씀이 육신육기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놓치고 있나요? 말씀 놓치면 하나님도 놓치고 그리스도 놓치고 다 놓치는 겁니다. 이미 어마어마한 비밀이 선포되고 내가 주어지는데도 우리는 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 놓치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에 닥치는 모든 문제와 사건, 이제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벌써 눈만 열려진다 그러면은 문제될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 뭐도 하셨습니다. 홍해도 가르쳤어요. 요단도 가르쳤어요. 태양도 멈추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안 된다 생각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묶이는 거죠. 죽어도 내 남편 안 바뀌어. 내 자식 안 바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든 답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눈이 정말 열려지게 되어지면 예수 믿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어떤 문제 사건이 생겨나줘도 염려가 의심하지 않아요. 왜? 내가 답을 내가 갖고 있게 되지. 이 사람은 인생의 목적 자체가 달라져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가 아니고 사라져요. 다 가졌으니까. 행복하니까. 그리고는 인생의 참 목적도 달라져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정말 하나님 기쁜 삶이 하나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줘서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전도 선교하라가 아닙니다. 이것밖에 할 것이 없는 것이라 이 결론이 나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세상을 보고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날을 불러주신 것들입니다. 올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이 사고의 틀을 깨뜨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의 구원은 취소시키지 못해도 구원의 축복은 철저하게 막아요. 이놈한테 우리가 사기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12가지 문제로 인간을 사로잡고 그리고는 틀린 해답을 주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속이는 겁니다. 6월 첫 주에는 선행이라는 단어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종교 선행을 강조합니다. 그래야 종교가 좋아 보이도록 만들어서 선을 구원의 조건을 만들어서 복음 놓치게 만드는 일들을 했어요. 자, 지난주에는 뭐가 나왔나요? 신비한 체험을 통하여서 귀신의 능력으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 능력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오히려 귀신 생고들을 만들었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분별의 기준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다 가짜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절대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철저하게 우리를 속여서 망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단어들 가운데 토사구팽이라는 단어가 있죠. 사냥꾼이 사냥기를 데려가서 토끼를 잡으면 더 이상 사냥가 필요 없어요. 그럼 사냥꾼이 뭐 한다고요? 잡아 삶아 먹어요. 그냥. 토사구팽이죠. 그죠? 실컷 사용하다가 쓸모없으면 뭐 한다고요? 잡아 먹어요.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여기 마귀가 하나는 지식 꼭 갖구나. 그냥. 이런 무속인들은 철저하게 귀신 성격이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신당 차려놓고 그거 참 지극정서로 필요해요. 내 사단의 무속인들을 얼마나 괴롭힌지 압니까? 제가 참 수많은 무속인들을 만났는데 제대로 자기 남편과 사는 무속인들은 10명 중 하나도 안 돼요. 다 이혼해요. 물었어요. 왜 이혼하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옆에 누우면 송장 썩는 냄새가 난대요. 어디 같이 살아요? 그러다 남자를 또 붙는데 기둥 서방 붙어가지고 살거든요.
그리고 무속인들은 주기적으로 몸이 고통이 와요. 괴로워요. 왜 안 하냐, 그냥. 이렇게 해서 뭐하게 만드는 것인가 하면 상기도 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귀신 충만하도록 계속 괴롭혀요. 그럼 자식은 잘 되는 것인가? 무속인의 자식들이 다 망해요. 불치병, 난치병, 정신병들로. 사고치는 아이들 보면 거의 그 계통들이 많아요. 그래놓고는 마지막에 버려요. 시커 사용하고. 그래서 이 마귀는 여러분들이 뭔가 좋은 거 주는 것처럼 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마귀는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뭐 하고 있다는 것인가? 마귀가 주는 것으로 속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 어디서 왔나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는 떠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찾아온 것이에요. 인간이 범죄하자 말자 하나님은 구원의기를 주셨지만은 사단은 처음부터 뭐 하는 것인가? 가짜 모조품을 주어서 함정에 또 빠뜨리는 것이에요. 문제를 뭐로 해결해 보라고요? 네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네가 해보라고. 지금 세상에 나오는 모든 책들 90% 이상이 인간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책들입니다. 합리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면 문제 해결될 수 있다고, 잘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모든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뭘 가르치나요? 도만 있으면 된다고, 승하면 되진다고. 지금 이거 가르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문화를 갖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문명이 발달하면 인생을 해결하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나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단의 말을 들으면 정말 그럴듯해요. 그래서 여기 속아서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는 겁니까? 오로지 돈이야. 오로지 성공이야.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드리는 목적이 되는 것인가 하면 돈과 성공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라. 이 속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럼 돈 성공하면 인생의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되져요. 그런데도 지금 사회 모든 불임이 어떤가요? 부모는 자식에게 뭘 가르치나요? 양심적으로 부모 마음에 내 자식이 예수 잘 믿어하고 공부 잘한다고 선택하라 그러면 뭘 선택할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검사 되는 거 선택할래요? 예수 잘 믿는 거 선택할래요? 아마 부모 생각 자체는 거의 90% 이상의 부모들이 예수 잘 믿는 것보다도 성공하는 걸 선택할 것이에요. 그게 사단의 속는 겁니다. 돈과 성공한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것이 절대 해결이 안 되죠. 오히려 더더욱 영적 문제가 더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더 귀신성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더 종교에 빠지도록 사는 불신을 지니까 속여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속는 줄도 모르고 속아 넘어가져서 결국은 사단의 말 듣고서 되는 일이 있는 것인가 안 돼요. 왜 신앙생활 우리가 왜 실패하나요? 메시지는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수없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하고 나가는 상관이 없어. 내 인생 살아가는 것은 뭐로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갖고 있는 내 가치관대로, 내가 내 지식대로, 내 능력대로 그냥 살아가시잖아요. 자, 가정주부들이 음식을 만들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레파토대로 그냥 우리 음식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냥 다 그렇게 만들어서 먹죠. 그냥 물어봅시다. 여러분 밥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밥해 보신 적 있나요? 안 하죠. 그지? 그냥 다 하잖아요. 그 밥만 할 때만 그런가요? 내 인생 살아가면서 이 문제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러분 질문해보고 여러분들 살아갑니까?
말씀하고 내 인생하고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이렇게 좀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게 각인이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려주고 내 말씀이 전혀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아니하는데 흑암에 내 인생을 떠나간다 하는 능력이 나타난다. 꿈 같은 이야기가 되지는 겁니다. 왜 열심히 해서 왜 실패하는 것인가? 내 삶의 하나가 전혀 관계없이 내 인생은 내가 이렇게 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사단에게 이렇게 속고도 사실 자체도 모르고 좀 사는 것이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일 와서는 예배 드리니까 나 하나님 자녀고 예수 삶이다 생각합니까? 내게 닥치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길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복음만이 해답이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좀 속아서 사단에 주는 건 모조품들입니다. 사단이 함정에 그 틀에 올무에 잡혀져서 스스로 이렇게 그래 실패하고 망하게 되지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정말 복음과 상관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정말 살아간다면 결국 뭐 하는 것인가? 말씀과 말씀 능력은 달라요. 결국은 내 인생 가운데 전혀 하나님 말씀이 역사 안 일어난다 그러면은 결국은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아니에 계십자고 우리 끝나버리게 되진다 그러면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정말 말씀이 내게 새겨지면 그 말씀이 나를 하여금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간 행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지요. 베드로가 서신을 보낸 그 수신인들이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기존 신자들에게 수신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피하라고 이야기하죠. 음란과 탐욕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유속에 지금 다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신자, 거짓이 일어나져서 너희를 가만히 끌어서 음란과 탐욕 속으로 늘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속에 보면은 베드로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이 호식하는 것을 따르고 10절을 보면은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게 만들고 14절 보면은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가지고 범죄를 거치지 아니하고 18절 보면은 음란해서 육체의 정욕에 빠지게 만들합니다. 그런가 하면 탐심도 많이 나오죠. 2장 3절 보면 탐심으로서 치어난 말을 가지고 이덕을 삼고 13절 보면 불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13절 보면 속임수로 즐기고 놀고 탐욕이 단련된 자라고 불의 삭스 사랑한다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사회 문제의 밑바닥 속에 들어있는 것이 딱 두 단어입니다. 음란과 탐욕입니다. 음란과 탐욕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우리는 쉽게 막에 속아서 구원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멸망 속에 빠지는 것은 그 원인이 두 가지로 오늘 설명을 합니다. 음란과 탐욕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미혹하는 사단의 두 가지 전략 중에 한 가지인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여기에 무너져요.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다윗이 가졌던 영적 문제입니다. 여자한테 약해요. 결국은 미혹에 넘어가져서 자기 신복 푸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은 전역서 보내서 죽였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음란이라는 것이 사실 무서운 겁니다. 믿음 가졌다고 여러분들 피해질 것 같습니까? 끝없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요즘 미투 운동을 보면서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사람까지도 여기 무너지죠. 그죠? 도지사 나온 사람들도 여기 지금 연루가 되지고요. 보면서 정말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정말 없는 것이라고. 그런가 하면 탐심에 무너지는 사람은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아간도 나오고 발람도 나오고 게하시도 나오고 가룟유다는 은사비서 성생님 팔아먹어요. 그 돈 때문에. 심지어 돈 때문에 나라 민족을 배신하기도 하고 국가의 중요한 기밀을 팔아먹기도 하고 기업의 중요한 기밀을 돈 때문에 다른 나라 팔아먹기도 해요. 사단의 속는 무슨 통로가 바로 음란과 탐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바로 음란과 탐심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왜 탐심을 갖나요? 돈 벌고 성공하려고. 그건 밑바닥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야.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서도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안 바꿔지게 되어지면은 돈이 인생 해답이라고 여러분들이 이걸 찾게 되게 되어지면 사단에 내가 사기당하게 되어져요. 탐심의 밑바닥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것인가? 음양 놓친 자들은 보험안에 모든 답이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탐심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사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이 이 음란을 요즘은 거짓 성신들이 정당화시켜요. 자, 우리가 사람에게 많은 욕구들이 있죠. 배고프면 여러분들 뭐합니까? 밥 먹죠, 그죠?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 성적인 욕구도 배고플 때 밥 먹듯이 인간이 일어나는 성적인 욕구는 그거는 아무 죄가 아니다. 그건 얼마나 행하도 관계없는 부분들이라 그죠. 요즘은 이것이 너무 음란이 문화가 돼가지고 당연히 뭐 그냥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것 생각하도록 이렇게 지금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강남의 여자들은 예인 없으면 바보라 이야기할 만큼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히 물러나도록 사장님 소유하는 모습들 아닙니까? 거기다가 사단이 그 인권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동성연애를 합법화 시켜나가요. 저도 진보 진영에 하는 많은 정책들을 제가 참 좋아하는 것들 참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조심한 부분 자체는 진보주의자들은 뭘 제일 싫어하는 것인가? 기독교 제일 싫어합니다.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동성애를 이렇게 옹호하는 것이 사단의 성당 사실도 모르고 이쪽으로 좀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막아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음란과 탐욕을 막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언제 심판을 하신 것인가? 음란과 탐욕에 잡혔을 시대들마다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홍수로 땅을 심판하실 때 뭐 때문에 했나요? 음란과 탐욕에 빠진 그 무리들 하나님과 심판하셨어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 고모라를 언제 하나님 멸망시키셨나요? 그 동성애라는 영어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소돔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로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소돔이가 동성연애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것인가? 소돔성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소돔성이 왜 무너졌나요? 음란으로, 탐욕으로 도시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1979년에 로마의 그 휴양도시 bombay가 베스비트 화산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도시가 사라지게 되지죠. 뭐하는 도시인지 압니까?
음란이 극에 달했던 도시입니다. 왜 우리가 음란과 싸워야 되지고 탐욕과 왜 싸워야 되는 것인가? 재앙을 막아야 되잖아요. 개인에게도 재앙이 올 뿐 아니라 민족의 재앙이 와요. 이거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갈 수 있는 길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여기 빠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해답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만이 해답인 겁니다. 차라리 모르고 행하면은 괜찮은데 알고 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죠. 베드로 당시에도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사람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음란과 탐심에 빠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이 서신을 쓴 거거든요. 음란이나 탐심은 옛날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단의 역사는 통로입니다. 사단의 고전적인 전략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의 전략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능력이 해답인 겁니다. 이 복음으로 내 영적 문제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예수 믿고서도 이처럼 음란과 탐심 같은 옛사람의 성물이 고치지 못하는 것인가? 바로 탐욕이 어떻게 됐다고요? 연단된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완전히 내 속에 옛사람의 잘못된 삶이 내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로 잡혀 있어요. 생각의 틀이 그 지금 잡혀 있는 것이란 말이거든.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지만 바꿔져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복의 근원으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겠다고 불렀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이 가졌던 가치관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도움으로 승화하는 것이 이게 아브라함이 이게 안 깨어져요. 그러다가 기근을 만나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마누라 빼앗기고 하나님 앞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서 조금씩 바꿔나가기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 상수리 밑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복음의 언약 잡고 아브라함 진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결과로 창세기 14장 14절 보면은 318명의 가신을 거둘 만큼 거부가 돼요. 그때부터 사실은 아브라함이 생각이 바꿔지는 것이에요. 아, 복음 안에 다 된 것이로구나. 그건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로구나. 이 체험을 여러분들이 해야 탐욕에서 사실은 벗어나요. 복음 안에 다 들었다는 사실이 확인 안 되게 되지면은 여러분 속에 오직 돈, 오직 성공 이게 안 깨어져요.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게 됐을 때에 아브라함 군대를 거느리고 추격해서 조카 롯을 데려오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다시 되찾아서 돌아옵니다.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만 해도 고마우니까 이 전리품 다 원래 쓰는 당신 몫이 내가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주는 것은 실오라기 하나도 내가 가져가지 않는다. 왜요? 네가 날 치북해, 네가 날 부자되게 만들었다 할까 싶어서 내가 네가 안 가져간다. 시시하게 세상의 끝에 여러분들이 눈 돌아간다는 이야기 자체는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은 다른 데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
그러나 보고만이 모든 답이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믿어지게 되지면은 안 흔들려요. 바로 아브라함 고백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 축복하시면 앞으로 얼마든 더 큰 부자 될 건데 네가 주는 거 시시한 거 좀 가져서 야 네가 날 줘놓고 나중에 소문낼 거 아니냐. 그때 내가 아브라함에게 장사미신 대줘가지고 아브라함 부자다 이야기할 거 아니냐. 너가 싫다. 난 하나님 주신 축복만 해도 충분하다. 이게 여러분들이 뭐가 바뀌어준다고요? 생각 자체가 바꿔져야 되는 것이지. 안 바꿔지게 되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느 속에 들어갑니까? 탐심 못 벗어나요. 여전히 돈과 승봉성에 내가 잡히게 되는 것이란 말이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모든 문제 해결 해답 자체가 사실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상 1장 1절에 4절 말씀 보면은 신하들이 다윗을 위하여서 아름답고 이쁜 처녀를 이제 난로 대신에 쓰라고 죽을 때 같이 품고 자라고 줘요. 이제 성경 읽어보면은 왕을 받들어 시종을 들게 하였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자가 지금 이쁜 여자 옆에 누웠는데 뭘 안 했다고요? 안 만져요. 그러면 남자가 나이 들면 그러면 성욕이 없어지나요? 여전히 성욕 남아 있어요. 여러분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은 영조 임금이 66세 때에 왕비가 죽으니까 15살짜리 왕비를 새로 덜해요. 그 성경 그 실록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이 음란의 문제를 무엇으로 뛰어넘나요? 정말 보고만 있게 되었을 때 여기서 자신이 해방받은 거거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음란의 탐심의 문제 때문에 고민한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런 마음속에 순교적인 악한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내 기준, 내 능력, 내 힘으로는 사실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풀라 그래도 음란은 자꾸만 머릿속에 나를 지배하고요. 탐심은 여전히 나를 지배하게 되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한 바는 누가 해답이라고요? 그리스도 해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가 뭐 하면 될까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나의 기준, 내 능력으로는 고칠 힘 자체가 없습니다. 진짜 무릎을 꿇으세요. 주님, 내 인생, 내 문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복의 능력으로 날 치유하여 주옵소서. 처절하게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예수가 해답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누가 역사할까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치유가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술이나 담배 끊었던 분들 여러분들 중에서 간증들 우리가 듣지요. 어떻게 술 담배를 끊었나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뭐하게 만들어 줘요? 성의 역사를 통하여서 해결해 주잖아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음란과 탐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속에 잘못 각인 불이 체결된 문제들 혹시 갖고 있습니까? 어떤 영적 문제로 사실 상관이 없어요. 혹시 우울증에 시달려 있는 분들이 있나요? 공황장애나 시기 질투나 욕심이나 대인 기피증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정말 진짜 엎드리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 해답입니다. 이 사실 정말 맞다면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도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에 내 속에 각인뿔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한 번에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봄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나는 안 되는 사실 정말 철저하게 깨닫고서 주님 앞에 엎드려 내렸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치유의 방법 중에 더 좋은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전도가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내가 손가락을 당하면서 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증인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진짜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오늘 사회 문제의 가장 근본 배경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음란과 탐심 때문에 생겨난 모든 문제 사실 여기 다 출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으로 씻어야 되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가능한가요? 복음의 능력들입니다. 이 언약 정말 붙드시고 도전할 수 있는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선행으로, 신변체험으로, 오늘은 음욕과 탐심을 갖고서 우리를 속인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과 해답이 정말 그리스도가 정말 맞다면 내 인생 안 되는 사실을 정말 깨닫고 주님 앞에 내 인생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나를 긍휼하게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정말 능력자고 기도하기를 되었을 때 복음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문제 치유하시겠다고 저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이 체험을 하면은 우리가 아브람처럼, 이 체험을 하면은 다윗처럼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 도전할 수 있는 시간 되기까지 주께서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